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5번째 시간입니다. 의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약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전화 볼게요. 그러나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 글을 쓰신 분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육적인 질병의 구세주로서 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육적인 질병의 구세주로서 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약의 자연적인 능력을 통한 치유를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자꾸 물음표 쓰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전적인 의탁과 의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렇게 하셔야 정확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몸이 이상하네. 그럼 그냥 덮어놓고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은 그냥 바로 약국으로 쫓아가잖아요. 또는 조금 더한 사람은 의사한테 쫓아가고. 그러니까 요새는 막 주치의제도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분한테 한 달에 한 번 가는 분, 병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일정한 기간에 계속해서 가잖아요. 물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약이라는 물품을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정한 시간 안에 주치의처럼 여러분들이 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관계하는, 교통하는 그 관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병원 의사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글을 읽어드리니까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의뢰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약을 의뢰하는 것과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약이나 그 밖의 의학적인 발명품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책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최선의 처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글의 내용을 보면은 자연적인 처방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 안 먹어도 나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우리 몸이요. 어디서 제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심장 같으면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심장이 작동하면 되냐면 심장의 현재 역량이 100이라면 20%만 작동을 해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을 때 충분한 용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지금 심장 같으면 20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걸 100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4배가 남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충분히 사용해 먹어도 쓸 수 있게끔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폐도 이 2개인데 상당한 부분만 움직여도 사람이
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제가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많이 충분할 만큼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감안하신 거예요. 즉 자체로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을 우리가 여하이 발병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고 잘 음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먹고 잘 유지를 한다면 병 그렇게 걸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병 걸린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병을 걸리는 얘기는 가끔가다 나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 병 걸려 죽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병 안 걸려도 된다는 것을 저는 그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서 병 안 걸리면서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 못 믿어지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믿는 걸 어때서 못 믿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상대 대상을 놓고 막 주시옵소서 맨날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 빼고는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 한국 교인들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상대로서의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상대로서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방향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방향에 하나님도 계시고 이 방향에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데 이쪽 방향이나 우리 지금 나누는 이 병에 대한 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부분은 안 계신 거로 생각을 한다니까. 왜냐? 묻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틀리냐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방송에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왜냐?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일만 하나님한테 하지 묻고 그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 사람 그분의 판단을 받아보고 틀리는지 맞는지 정답을 받아보고 이러는 부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러냐? 못하니까. 근데 나만 못하냐?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니까 그건 다 없는 거야. 아니지요.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법을 대시고 직접 이러할 때 이렇게 하라. 여리고성 넘어가서 계속 가나안 점령해 나갈 때 예? 거기 때 전쟁하는 거 거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하는 내용도 나오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위에서 그 다음에 불을 붙인 섭을 준비했다가 어떠한 소리가 나걸랑 그러면서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지나갈 때 어느 시점 때 그때 딱 그걸 굴려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설명해줘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직접 말씀해 주듯이 설명을 해 주신다고. 방법을.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실 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을 상대로 설명하신 거거든. 그런 일들이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놨다고 그렇게 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만히 풀으면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현재 실제 삶을 살을 때는 그렇게 안 사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 꽉꽉 막히죠. 막혀 있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니까 예민함이 있나요? 예민함이 없어요.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자기 해왔던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옳은 얘기를 못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민함도 떨어지고 판단 분별력도 없게 되다 보니까 옳은 소리를 못하게 되죠. 그저 그냥 많은 숫자에 그냥 동참해서 같이 휩쓸려 가는 거는 아주 능숙하게 잘하죠. 왜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국 가게 놔두실까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만 생각만 정말 정색을 하고 한번 돌아봐도 알 수 있어. 물어보지 않아도. 근데 그 정색을 하고 생각해보는 돌아보는 생각 이것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뭐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그런 때는 또 나만 하면 안 돼. 시험 치고 뭐 어디 가면 막 반드시 1등 해야 되고 막 특등상 좋아하고 막 최고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또 특등하고 막 딴 사람 하나도 못해도 나는 해야 돼. 이거를 안 해 또.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의 특성에 딱 맞아 떨어집니까? 육신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못하는 거고 다 못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얘기하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 맞다고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약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약을 복용하여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셨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 감사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까지 가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약을 허락하신 대로 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섰다. 예를 들어서 약 주신 거 감사한 기도 해야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을 먼저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아프신 지금 이 방송 보는 분 중에 아픈 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약부터 먹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부터 할까요? 이렇게부터 물어봐서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아보세요.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그러면 성령님이 약으로 그냥 바로 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절대 이 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보면 절대 먼저 약부터 잡수라고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보면은 약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라. 이 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왜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영성의 대가거든요. 왜냐면 그 대가 중에 대가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이거 지금 이분이 쓰는 이 글의 내용에 보면은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시작하면서를 보면은 이분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을 경험한 거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나누고 남하고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시는 이분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이 책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서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이 방송은 원래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나누는 것이 제일 앞에 1번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방송이거든요. 성경 말씀 장절 연구하고 뭐 장절을 뭐 파고 깊이 뭐 쪼개고 이러는 거는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학도 안 했지.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진짜 사실이에요. 앞에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자격증 공부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시험 쳤는데 두 과목이 그냥 한 번에 다 붙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 저분 자기가 열심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됐겠어 이렇게 이게 보통 다 육신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요. 나이가 이 나이에 그거 전기는 전부 수학인데 수학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못하지요. 열심히는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한테 부탁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약도 똑같아요. 약부터 먼저 들이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안 오시고 관계가 안 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물어보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그걸 여러분들이 붙들고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죄가 너무 많거든요. 죄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의 괴수 아니겠어요? 죄인의 왕왕 괴수지. 살아보는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죄 같아. 맨날 죄 짓는 거야. 맨날. 어느 정도 교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데도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은요.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인데 뭘 더 얘기하겠어요. 어림없는 거예요. 어림없는 거. 그런데 신앙이 어리고 약할수록 나는 죄진 거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으네요. 나는 죄진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리고 신앙이 약하니까 죄인인지도 몰라. 왜냐? 자기 생각대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거든. 특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모양대로 그대로 똑같이 같이 살아가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안 되지. 남 하는 대로 살면 죄가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방법 없지요. 여러분이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면, 진심으로 요청을 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열기 시작해서 관계가 막혔던 게 풀어지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능수능란한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신앙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지금 현대 한국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내가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여러분 딱 칼 놓고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목 잘릴 테니까 말해봐. 그러면 99.99999%는 다 부인한다고 할 거예요. 목 진짜 뚝뚝 자르면서 얘기한다고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못하지요. 여러분 너무 큰 걸 예를 들어 드려서 죄송한데 그거 아니라도 너무 크지요.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믿는다고 하고 신앙이 내가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병을 주거나 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계속 병을 끌고 가보세요. 고통이 계속 가해져 보세요. 안 믿어요. 하나님 없는 거지 뭐.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이 그렇게 탁 터지면 거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당신은 그러면 할 수 있냐?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막 아프게 하고 막 정말 이렇게 하면 저도 하나님, 아이고 저 믿음 없어요. 이럴 것 같아요. 순교는 더군다나 어림도 없고 목 자르는데 하나님 저 시인할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돼. 그런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목 자르세요. 난 하나님 부인 못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부인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여러분 19년 동안 교통교제 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몇 년 했는데 안 돼요. 몇 년에. 왜냐? 경험, 체험이 무수히 많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는 믿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많이 믿냐 덜 믿냐 이런 수준의 정도는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것 정도 얘기할 때는 아니지. 얼마나 깊이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높으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느냐 안 믿느냐 얘기는 이제 안 할 단계는 넘어갔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신알고 동의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남이 막 잘 믿는다 신령하다 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알게 돼 있어. 모를 수가 없어. 관계가 되는데 왜 몰라? 전지전능하신 분과 교통교제가 되는데. 알아야만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도 몰라도 잘 되는 것처럼 알고 있죠. 자기 착각, 자기 합리화에 속고 있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